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개혁한다는 이 말이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감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이며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루터에 대한 트렌트웨이의 입장은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천주교는 루터가 새로운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슬이라 헤테로독시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새로운 것을 말하면 헤테로독시라는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헤테로독시라는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개혁가로서의 루터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는 이 점에서 루터와 칼빈의 사이에는 루터파 프로테스탄트와 개혁파 프로테스탄트 사이에는 어쩌면 통합 불가능한 괴리가 있지만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루터의 영적 투쟁의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루터를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헤테로독시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오류의 입장에서 진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으므로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칼빈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되고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말씀처럼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주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향락과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서 아마 가장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세계가 결속해서 이 명백한 진리를 부정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데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내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나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선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엄격히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통제되어야 합니다. 억제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 나갑니다. 옛날 히랍의 어떤 사람이 말했던 호모 맨수라의 이념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협력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나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입니다. 나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입니다. 내게 쉬운 것, 즉 내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게 어려운 것, 즉 내가 그것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억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내게 어렵고 나 자신을 억제해야 하고 나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모든 것이 내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내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은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굴복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 일이 점점 더 우리를 매혹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머무르게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함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의 파트너이지만 이 계약은 팍툼으로서의 계약이 아니라 테스타멘툼으로서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그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유혹입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가장 새롭고 강한 가르침입니다. 사보나롤라를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라고 합니다.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디치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의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그 스피릿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욕의 보수주의로 바꾼다면,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호모 맨수라의 이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문화는 이론으로 실천으로 또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듣는 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우리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인 한에서 칼빈의 말대로 예배의 혼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교인들이 성경책도 펼치지 않고 오직 봉독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현대를 세속주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란 세계의 모든 것이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세계의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위생적이냐 아니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되다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스러운 것은, 거룩한 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그것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일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이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라 주장하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칩니다. 에스겔은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의를 갈망했습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참된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일이라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 살지 않는 참된 성일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일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룩함과 속됨을 분변치 않으며 사람으로 그것을 분변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합니다.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오히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의 입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는 조금의 더함이나 덜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두움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리고 암시적으로 이 새로운 어둠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과거에 알려진 그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터툴리아누스와 칼빈이 그리고 바르트가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학교에 온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예배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지금 이곳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지금 이곳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게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향한 정절로부터는 총명을 허락하시사 주님 보이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저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